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7절이 아니고 18절인데 혹시 주보에 17절이라고 나와 있나요? 주보에 어떻게 나와요? 18절입니다. 18절까지. 18절. 성경책 다들 있으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어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는 내내 어떠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수십 번 이 본문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볼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어요. 벌렁벌렁. 마치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서두 부분에요. 하나님이 많이 실망하시고 화가 많이 나서요.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됐었냐면 이건 제가 만든 저의 이미지인데요. 코에서 콧바람이 나오고 머리에서 막 연기가 풀풀 나는 그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답답해 하시고 화가 나셨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이 답답함과 실망감과 분노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그리고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하나님이 서두를 이렇게 여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요. 소돔도 아니고 고모라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였냐? 바로 남유다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었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도시였냐?
향락과 음탕함이 특별히 동성애가 가득했던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던지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불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의 가정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오늘 본문을 받는 대상은 남유다인데, 하나님이 왜 굳이 소돔과 고모라를 소환하셔서 지금 말씀을 시작하시는 걸까요? 왜냐? 지금 남유다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못지않는 죄악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앞에 죄악이 큰 너희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걸까요?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10절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도 화가 나셨고, 왜 소돔과 고모라를 소환하시면서까지 그들의 상태를 아주 매섭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와 그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한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하고 귀한 짐승을,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태워서 또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도를 누가 정하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도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그 어떤 제물도 받기를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무수한 제물이 지금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고 그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완곡하고도 냉담하고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겠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 앞에 순종한 것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 만드신 그 속죄 제사로는, 속죄 제사로 대표되는 그 제사 제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는 그 제도를 정하신 그 목적이 훼손된 것입니다. 목적을 잃은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태우든지 혹은 피를 짜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먹거나 그 연기를 흠양하시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결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절기를 정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잃어버린 그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죄악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행위로든 음란으로든 우상을 섬기는 것이든 그들이 지었던 죄악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악을 속죄해 주시기 위해, 또 그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음란하고 음탕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씻을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리고 그들이 감히 치를 수 없는, 그럴 치를 능력도 없는 죄의 대가, 그 대가를 짐승의 피 흘림, 짐승의 희생으로 남아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것을 위해, 그것이 목적이 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긴 제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과거에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 가나안 땅까지 이른, 과거에 그들의 조상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기적과 어떤 용서와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로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들은 온데간데 사라져 없어지고요, 오직 형식만 남았을 뿐더러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제물과 희생된 동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통회하는 심정이 아닌, 그들이 얼마나 좋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내가 얼마나 살진 짐승을, 얼마나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는지 하나님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제가 얼마나 멋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내가 얼마나 귀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하나님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너희를 나에게 보이러 오니, 너희의 그 교만함을 가지고 오니 내가 언제 그걸 주라고 했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가 언제 그것을 원하였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좋은 제물을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우려는 그 교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셨습니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목적이 왜곡되고 중심이 무너져 내린 화려함만 남은 제물들, 많이 희생된 짐승들, 형식만 남은 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배제된, 중심이 배제된 배제된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은 절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목적을 잃고 교만한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밟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걷기 위해 땅을 밟고 걷잖아요. 근데 그 밟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밟아 뭉개다, 짓밟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짓된 제사와 절기의 지킴은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을 짓밟아 뭉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모욕하는 행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모독하며 거룩하심을 밟아 뭉개버리는 행위로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느껴지시나요? 목적을 잃어버린 제사와 절기와 예배는 길을 잃게 만듭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거절하십니다. 거부하십니다. 하나님께 무거운 짐만 돼버릴 뿐입니다. 형식만 남은 채 빈 껍데기 같은 모든 기도와 예배,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말의 힘. 이 말의 힘은 그 사람의 행실로부터 나옵니다. 그 말을 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동일할 때, 그때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이치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치인데,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삶의 행실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실까요? 우리의 지난 어제를, 그저께를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6,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어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16절에 보면은 내 목전에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전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는 우리의 악한 행실들, 악한 생각들, 그리고 또 선행을 하는 것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는 것, 학대받는 자를 돕는 것, 이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식을 갖춘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이 형식이 갖춰진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루를, 지나온 날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행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도, 드려지는 예물도, 예배의 목적도 모두 중요하지만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끼치는 영향력,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섬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알맹이가 빠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알맹이가 빠진 교만과 자기 만족만 남은 이 남유다 백성들의 제사를요,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셨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을까 조심하라. 맹렬하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처럼 중요한 한 가지는요, 남유다를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죄악을 저지르는 이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경고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욕적인 모든 행위들을 가증히 여기지만 아직 회복이 남아있다.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회복이 남아있다. 그들의 기도조차 듣지 않으실 정도로 그들의 위선과 악에 신물이 나셨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과의 교제를 단절시키지 않으시려고 그들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또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고 중심이 갖춰진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진심이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요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용서의 자리로 남유다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와라.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이 오라라는 앞에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지금 와라. 지금 오라. 고민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지금 와라. 내 죄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너희가 헤아리지 말고 지금 와라. 지금 용서의 자리로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용서를 위해 우리 함께 이야기하자. 사죄의 초청을 범죄한 남유다가 아니라요,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사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이 분노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리게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하면 불심판이 바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앞에 남유다 사람들이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의 범죄함을 용서하옵소서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금 남유다에게 지금 와라, 지금 와서 용서의 은혜를 받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론하자라는 말은 시시비비를 꼼꼼하게 따져보자. 그런데요, 이 시시비비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따져 가려보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죄악이 과연 용서받을 만한 죄악인지 한번 가려내보자 의미가 절대 아니죠. 변론하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모욕적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죄로 하나님을 짐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였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겠다. 용서하겠다. 너희를 용서할 마음이 지금 나에게 충만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인데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다 할지라도 오라 나와 변론하자. 내가 티 없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용서하겠다. 너희의 죄악을 내가 덮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노하심, 경고와 심판, 단호하고도 또 단호하신 하나님의 모든 경고의 말씀들은요,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의 막 묻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 죄악을 들춰내서 보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들춰내서 그 죄악을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위함입니다. 죄인인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맺기 위해 누구도 끊지 못할 교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던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앞에서 어찌 우리가 껍데기뿐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껍데기뿐인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드릴 수가 있을까요? 늘 먼저 찾아오시고 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오늘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예수님께서 수치와 모욕을 다 견뎌내시고 그런 삶을 사셨듯 우리도 그 삶을 하나님께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화목한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과 우리의 의지로 좌우지할 수 없는 인생 앞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껍데기만 드렸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예배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상태일지라도 우리의 전심을 다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심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선행을 배우고 의를 행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로 예배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